오늘 말씀은 사사기서 9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그 대신 다 읽을 수는 없고요. 9장 1절에서 6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 어미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외족의 온 가족에게 말하여 가로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 사람들에게 그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인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니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굴지님을 생각하라. 그 어미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온 세겜 사람들에게 고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들어서 말하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 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율을 사서 자기를 좋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 아비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을 한 반석 위에서 죽였으되 오직 여룻바알의 첫째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 가서 세겜에 있는 기둥 상수리나무 아래서 아비멜렉 왕을 삼으니라. 아멘. 아멘 하기에는 좀 내용이 있는데 그래도 어떻게 아멘 안 할 수가 없네요. 성경에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하고 이 아씨들 아자 성을 쓰는 사람들 아브라함도 있고 또 누구 있죠?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담, 아비멜렉, 아비가일, 아론, 예, 아씨들이 많은데 사실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이 아비멜렉에 대해서 설교를 들은 적은 별로 없어, 그죠? 들은 적이 없는 게 아니라 아마 제가 보면 거의 단 한 번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할 얘기가 없는 것 같아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걸 안 하고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성경에는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사사기 9장을 다 차지하고 있는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고 그래서 이 아비멜렉에 대해서 재미난 옛날 얘기 삼아 이 얘기를 같이 나눠보면서 아비멜렉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예를 들어서 위대한 사람들 같으면 성경에 나타나서 아브라함 같으면 아브라함의 신앙을 우리가 닮아보자. 모세, 그럼 모세의 그 신앙을 닮아보자 하는 이런 모범적이고 교훈적인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교회에서 많이들 설교하시고 그러는데 이 아비멜렉은 이제 여러분 보니까 좋은 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닮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닮을 필요가 없고 악한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자그마치 57절이나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비멜렉에 대해서 오늘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비멜렉 이거 9장 읽어보셨죠? 예. 그죠? 자, 아비멜렉은 어떤 사람이죠? 왕이 됐어, 그죠? 나중에 죽을 때는 어떻게 죽나요? 눈 감고 죽지 않죠. 젊은 때 죽여놔. 이정근 집사님 읽어보셨나요? 아니요? 다 못 읽었습니다. 안 읽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데요. 안 읽었습니다. 이러면 좀 미안하잖아요. 다 못 읽었습니다. 그럼 어디까지 읽으셨죠? 그냥 넘어갔지 않았죠? 어디까지 읽으셨어요? 20절. 20절까지? 그럼 상당히 많이 읽으셨는데 그럼 20절까지 말씀을 좀 할 수 있겠습니다. 준비가 안 돼요. 아비멜렉은 누구 아들이죠? 누구의 아들이냐? 기드온의 첩의 아들. 근데 기드온이자 여기서는 여러분들 이거 보면 9장에 보면 말이죠. 틀림없이 기드온의 아들인데 9장에는 기드온이라는 이름을 안 써요. 여룻바알의 아들이라고만 이렇게 쓰고 있어요. 계속.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9장 8장까지는 계속 기드온 그랬는데 왜 9장 딱 들어오면은 이 아비멜렉의 아버지 이름을 꼭 여룻바알의 아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기드온이 죽으면은 여룻바알로 하고 살아있으면 기드온으로 하나? 그럼 살아있을 때 이름은 기드온이고 죽으면 여룻바알인가? 그럼 시대가 끝나면 여룻바알이라고 그러고 끝나지 않았으면 기드온이라고 그러나요? 우상을 회파한 기드온. 우상을 회파했으면 여룻바알이라고 그러고 아비멜렉 시대가 시작이 됐어요. 사실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이렇게 보면 돼요.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예, 바알과 대적하다, 바알 신과 싸우다 이런 말인데 사실은 히브리 말은 말이죠. 이 모음이 없어요. 자음밖에 없어가지고 그 뜻을 잘 해석해 보면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바알이 싸우다 이런 말도 될 수가 있고, 바알을 대적해서 싸우다 이런 말도 되고, 바알에게 싸우다 이런 말도 되고, 말의 뜻이 달라요. 그래서 이 말을 잘못하게 되면 지금 이 사사기 9장을 쓰는 이 사람은 의도적으로 지금 여룻바알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이 사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왜냐하면 기드온 하면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깨부수다 이런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바알 신상을 깨부셨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그게 아니라 딴 걸 깨부시죠. 자기 숫꽃 동족들, 부두엘 동족들을 깨부시는데 앞장서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쓰는 것은 뭔가 바알과 좀 관계 있는 듯, 좀 뉘앙스가 돼요. 바알을 위해서 싸우는 듯한 말도 들어가 있다는 것이 이 말이. 우리가 해석을 하기에 따라서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나 8장까지는 어디 가든지 바알에게 대적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9장 들어오니까 약간 그런 뉘앙스를 우리에게 준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비멜렉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데 그 말도 잘 해석을 하면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왕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인데 왕이시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리고 나의 아버지 왕 이런 말을 잘못하면 나도 왕이 될 수 있는 자의 아들이다 하는 뭐 이런 뉘앙스가 자꾸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지금 여룻바알,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쓰면서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어요. 그럼 9장의 배경은 뭐냐면 8장 마지막 33절에서 35절까지 나오는 말씀이 이 9장 이야기의 배경이 됩니다. 그럼 8장 33절에는 무슨 얘기가 있냐면 3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드디어 바알 신들을 쫓아다니는 일이 생겼다 그래요. 기드온이 죽고 난 다음에 그게 33장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디어 다시 또 옛날처럼 바알 신을 섬기고 있구나. 그리고 34장에 가면은 바알을 섬기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냥 잊어버렸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억이 안 난다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일부러 애를 써서 하나님을 잊으려고 애를 쓴다. 이런 뜻이고 단어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에요. 이게 34절 얘기고 35절 마지막 장 8장의 얘기는 뭐냐면은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었던 그 호의의 은혜에 대해서 아무도 감사를 안 한다. 이 말을 써놓고 있어요. 이 말이 사실은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서 어떤 사람의 일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그걸 감사를 안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를 잊어버렸다, 감사 안 한다 이런 문장을 쓰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얘기 외에 어떤 사람의 은혜를 잊어버렸다 이런 얘기 별로 안 쓰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 곳에서는 8장 마지막 절에서 그 얘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9장서부터 뭔가 심상치 않은 좀 무슨 일이 사건이 터질 것 같아 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9장 1절에 벌써 사건이 딱 터집니다. 9장 1절에 1절서부터 이제 얘기를 하면 다 성경을 좀 보여주세요. 여룻바알이라는 사람이 어디를 가는가 하면은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 땅으로 돌아갑니다. 세겜 땅에 돌아간 이유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 어머니가 살고 있어요. 이 아비멜렉은 아버지는 유대인인 히브리 사람인 기드온이지만은 어머니는 가나안 여인일지도 모르는 이 세겜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전혀 어긋났던 가나안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과 혼을 조이라. 거기에 아들이었는데 아들이 몇 명? 기드온이 70명이죠. 70명이 있으면 이 아들은 첩의 아들이니까 관시를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기드온이 이제 죽고 나서 40년도 되고 평강이 있다 보니까 기드온에 대한 가족에 대한 이런 뭐랄까 은혜를 갚는 이런 일들이 없고 후대를 안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그냥 살아요. 그렇지만 부자가 망해도 3년을 산다고 그 가족들은 잘 살았지만 아비멜렉의 입장에서는 아마 혜택을 좀 덜 보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뭔가 야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다가 자기 이름이 뭐예요? 우리 아버지가 왕이면 나는 왕자. 왕의 아들은
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름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아비멜렉은 어렸을 때, 아마 젊었을 때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당신의 아들이 우리를 다스려 달라, 이런 말하는 것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그런 야망이 있어요. 그래서 세겜 땅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어머니 형제들, 그리고 어머니의 그 외족, 그러니까 자기로 말하면 외할아버지, 이런 가족들을, 세겜 사람은 다 그 사람들이니까 불러 모아놓고 얘기를 합니다. 선동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 사람이 선동을 해요. 무슨 선동을 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기드온이 얼마나 큰일 했느냐. 근데 기드온의 아들이 70명이 있는데 70명이 우리를 다스리는 게 좋냐, 아니면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게 더 좋겠느냐, 이걸 딱 묻습니다. 그렇게만 물으니까 어떻게 좋겠어요? 기드온 아들 70명이 다 왕노릇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한 사람만 왕노릇하는 게 좋겠어요? 이런 것을 이제 그 가족들에게 묻습니다. 선동을 하는 것이죠. 그럼 누가 어떻게, 그 가족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한참 갸우뚱하는데 그 다음 말 딱 보면은, 내가 누군지 아세요? 당신들과 형제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 아니에요. 얘기를 딱 보태니까요.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이 마음이 돌아서면서 드디어 이 아비멜렉을 따르기를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아마 사상 처음으로 이 지연과 혈연을 이용하는 정치가가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세겜에 가가지고 아들이 70명인가요? 아들이 70명. 72명 아니에요? 70명이라고 했잖아요. 70명인데 거기서 아비멜렉하고 요담하고까지 합해서, 아니, 요담은 그 거기 70명의 아들이 이 70명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71명이 되겠죠. 그렇다면은.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뭐냐면 요담은 70이라는 70명의 숫자를 말째. 강조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7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예요. 그 얘기는 꼭 70이라는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숫자가 무지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7자는 무슨 뜻이냐면 완전하다 이런 거예요. 근데 12자도 10이라는 숫자도 완전해요. 그럼 완전과 완전히 합치면 뭐가 돼요? 완완전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70인 하면 굉장히 많다는 이런 의미예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는 숫자 70인이라니까 꼭 70명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않아도 되는데, 그래도 굳이 따지면 71명 정도 되겠지. 어쩌면 아비멜렉도 그 중에 들어갔을지 몰라요. 근데 죽이는 건 70명 죽이니까 그럼 자기도 죽이나? 이런 문제도 있죠. 그죠? 여기 아주 델리케이트한 문제인데 70이라는 숫자를 그렇게 받아들이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고 선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 세겜에 가서 지연을 활용하고, 그 다음에 형제라는 혈연을 들으니까 우리가 남이가 이 얘기가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당연히 네가 왕돼야지, 당연히 70은 필요 없어, 이런 거예요. 그렇게 딱 마음이 굳어지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는가? 이 세겜 사람들이 바알 신상에 들어가서, 신전에 들어가서 그 신전에 갖다 놓은 뭐 헌금이겠지, 자기는. 그 비자금을 몰래 꺼냅니다. 그것이 얼마나 은 80, 은 70개. 요새로 말하면 800g 정도 됩니다. 그걸 꺼내가지고 소위 말해서 정치자금 후원금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그 정치 후원금을 갖다가 은 70개를 딱 받고, 그걸 가지고는 어떻게 하느냐면 사람을 모으는 건데, 여기 어떤 사람을 모으냐? 깡패.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경박한 경박하고 또 방탕하고. 이 방탕경박이라 이런 말은, 방탕한 사람 중 좋은 사람이 있겠어요? 방탕이라는, 그러니까 이 말은 한마디로 와서 사회에서 나고자 하는 그런 소위 조직 세력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정치 깡패를 모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 사람들을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거렁뱅이로 놀다가 건들건들하면서 동네 세겜 뒷거리에서 뒷줄 딱 치고 돌아다니면서 껐덕거리던 게 돈을 준다니까 그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누구한테는? 아비멜렉. 그래서 아비멜렉이 그 사람들을 데리고 또 세겜에 있는 일부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다시 오브라로 돌아가는 거죠. 자기가 살고 있는 오브라로 돌아가는 거죠. 그죠? 오브라에 들어가니까 아버지는 돌아가고, 거기에는 현재 70명이 살고 있겠죠. 거리가 한 50km 떨어져 있는데 나중에 지도 꼭 찾아보세요. 가가지고 거기에서 한 반석에다 놓고는 70 형제를 어떻게? 다 죽여요. 그럼 반석이 얼마나 큰데 그 한 반석에 70명을 다 놓고, 요즘 말하는 박격포로 다다다다닥 뭐 총알 끄집어 쏘는 건가요?
아니죠. 이 당시에는 뭘로 쓰죠? 칼로. 칼밖에 더 이렇게 돌을 가리겠죠. 그러면 70명 다 놓고는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쓰는 단어를 가만히 보면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죽이고. 그러니까 한 반석이 조그만한데 거기다 한 명 올라가서 돌로 치거나 하루 죽이고 또 한 명을 올려서 돌로 죽이고 이렇게 죽여간다는 얘기. 그래서 자기 형제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스스로 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겜 사람들하고 왕이 되었어요. 근데 그 중에 누가 하나? 요담. 요담이라고 하는 말제. 막내가 도망을 도망갔죠. 이 막내들은 도망들을 잘가요. 막내 손 내려보세요. 막내들이 도망가요. 근데 기드온도 막내거든요. 그러니까 막내들. 그러니까 요담이 막내인데 형제들이 그렇게 다 죽어갈 때 도망가서 살았다. 그리고는 드디어 오브라에서 또 세겜에 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왕은 세겜에 갔죠. 세겜에 가서 어디에? 상수리나무. 기둥 상수리나무. 이 기둥이란 말은 바알 신을 세워둔 그런 우상 숭배라는 뜻을 말해요. 근데 세겜의 상수리나무라 하면은 여러분들 딱 떠오르는 게 없어요.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제일 처음 들어와가지고 창세기 12장 7절인가 8절 6절 거기에 보면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와서 상수리나무를 보고 여기 하나님이 계시겠다. 거기서 제단을 쌓아요. 장막을 쳤어요. 세겜 땅에서 장막을 쳤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제 임종을 놔두고서 세겜으로 온 백성들을 다 모읍니다.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을 다 모읍니다. 우리 그거 다 배웠어요. 그래서 반은 그리심산에 반은 에발산에 내어놓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 선고를 하는 게 뭐예요? 너희가 애굽 땅에서 섬기던 신이거나 요단강 저쪽 편에서 섬기던 신이거나 이 땅에 가나안 사람이 섬기는 그 사람들 섬기는 신이거나 그 사람들 쫓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쫓든지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누구를?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는 위대한 고별 선교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 말을 못 믿겠다니까. 정박입니다. 이래가지고 전부 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들에게 율법을 선포하고 서약서를 하기 위해서 돌기둥을 큰 걸 하나 어디다 세웁니다. 바로 이 상수리나무에다 세웠다는 게 여호수아서 24장 27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서 24장 27절 한번 보세요. 누가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이 이 돌이 들었습니다. 그런즉 너희로 너희 하나님을 배반치 않게 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예, 그 돌을 세웠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하는데 바로 그 자리에 세겜으로 상수리나무가 뭐 수없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한 그 자리에 이 사람들이 배반의 역사를 쓰면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는 아비멜렉이 드디어 천하가 이루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기드온의 그 후광을 입고 아들들 70명이 다 죽었기 때문에 아비멜렉은 드디어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죽었다는 게 금방 뉴욕타임스 막 신문에 다 날 거 아니겠어요. 그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이고 기드온 아들 다 죽었는데 아비멜렉이 완전 반란을 일으켰구나. 드디어 그럼 아비멜렉이 왕이네. 거기에 대적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거기다가 그거 따라다니는 사람들 무서워요. 김태촌이 뭐 양문이 다 들어있다면 누가 거기 덤비겠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아비멜렉이 뭐가 됐다고? 왕이 됐어요.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7절서부터는 다른 사건이 발생됩니다. 7절에 누가? 요담. 그 도망갔던 요담이 드디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납니다. 요담이 세겜에 가가지고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제가 보기엔 꼭대기에 올라갔다가 포위하면 죽으니까 꼭대기까지는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디 중턱에쯤 섰겠죠.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서가지고는 세겜 도시를 향해서 이 그리심산은 세겜 남쪽에 있는 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거기서 가지고 북쪽인 세겜을 향해서 골짜기를 향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요담이 살아가지고. 근데 그 소리 지르는 게 뭐냐면 우리는 이걸 요담의 우화라고 그러는데 꼭 이게 이솝 이야기하고 똑같은 얘기가 나오죠. 그죠? 읽어보셨나요? 이병택 집사님? 읽어봤어요? 아, 거기 그 앞에 안자가 들었나요? 그런데 요담이 거기에 서가지고 세겜 백성들을 향해서 드디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 얘기 잘 들어보세요. 겁도 없이 좀 나타났어요. 이 그리심산은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고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인데 이 축복의 산에 선 요담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을 향해서 저주의 말을 던집니다. 그 저주의 말이 이런 재미난 얘기입니다. 이 요담이 거기에 서가지고 여러분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어느 하루 나무들이 모여가지고 초축은 되더니만 우리 나무들 중에 왕을 하나 세웁시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나무들이 좋다고 나무 잎을 막 흔들고 이렇게 했지.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나무들이 왕을 세워야 되는데 누구를 세우냐? 그러니까 제일 먼저 생각났던 게 감람나무. 그래서 감람나무한테 갔어요. 감람나무님 우리를 위해서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감람나무가 딱 듣더니만 이보세요. 나는 내 기름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얼마나 기쁘게 하는데 이 기름을 생산하는 일보다도 내가 당신들 다스리는 왕이 더 좋겠습니다. 난 안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그 다음에 어디 가서 무화과나무한테 갔어요. 무화과나무는 당신이 우리가 왕이 될 수 있어요. 당신은 정말 왕이 될 수 있어요. 무화과나무도 싫다고. 왜냐하면 내 열매가 나의 아름다운 열매가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고 그것을 즐기는데 그걸 생산하기가 바빠 죽겠는데 무슨 왕을 합니까?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포도나무한테 갔어요. 포도나무대로 왕이 되려니까 포도나무는 내 술이 나의 새술이 하나님과 사람들이 얼마나 기쁨을 주는데 못하겠어요. 그래서 새 나무한테 갔는데 다 안 됐어요. 이 얘기는 뭐냐?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에는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좋아하는 나무들이에요. 그 이스라엘의 나무 세 개를 꼽으라면 요 세 개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도 감람나무 비유도 있고 무화과나무 비유도 다 있잖아요. 그렇죠? 가시나무 비유는 없잖아요. 근데 요 세 나무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소중하니까 나무들도 다 판단하기를 요 정도면 왕을 할 수 있겠구나 해서 선정을 했던 거예요. 다 안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가시나무한테 갔어요. 그래서 가시나무대로 당신이 왕이 되어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가시나무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 사물을 필요로 너희 왕을 세우라. 내 예, 그늘에 피하라. 15절 말씀을 우리 내 그늘에 피하라. 이정근 집사님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세요.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을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우리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는가. 예, 이건 뭐냐면 가시나무가 대답해요. 자, 왕을 삼으러 오니까 가시나무가 뭐라는 거예요? 내심 이제 요 말투를 이렇게 보면 내심 시침을 듣다 그래? 너희들이 진짜 나를 왕으로 삼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너희들 진짜 내가 왕이 될 것 같아? 그래요? 그래, 그렇다면 조건이 하나 있어. 너희들은 그늘에 숨는다는 얘기는 그늘을 가린다는 얘기는 순종해서 종이 된다는 표현이에요. 너희들은 나에게 이제 철저히 종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아니 그렇게 안 한다면 나한테서부터 뭐가 나가요? 불이 진노가 나가고 화가 나고 불이 나가지고 너희들 레바논의 백향목을 산다.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아름답고 훌륭한 귀족들 이런 사람들을 보통 표현하는 너희들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전부 다. 가만두겠다. 그래도 너희들 왕 하겠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누가 하는 얘기라고? 요란이. 예? 요란이. 요람? 아니지. 요담이지. 요담이 그런 얘기를 딱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깜냥도 되지도 않는 가시나무 같은 이 아비멜렉이 왕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감람나무나 되냐 무화과나 되냐 포도나무나 되냐 아무것도 아닌 가시나무 주제 너희들 이 사람 왕 세웠다 큰일 난다. 그 다음 얘기가 바로 그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왕을 세우는데 너희들이 그 사람을 왕으로 섬기는 순간에 그 사람이 너희들 다 멸망하게 될 거고 거꾸로 너희들이 그 사람을 섬기기 때문에 너희들 손에 의해서 아비멜렉도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요담이 저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얘기하는 게 너희가 아비멜렉을 섬기는 것이 과연 진실하고 옳은 것이냐 그것이 정말 참된 것이냐 이것을 묻고 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여기에 보니까 이게 16절인가요?
너희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또 19절에 가보면은 만일 너희가 오늘날 여룹바알과 그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과 의로우냐. 똑같은 진실과 의로움이 나와요. 이 말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면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한번 여러분 또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 또 누가 읽어보세요. 24장 14절 크게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저평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섬기지 마라 이러려고 그랬죠. 여기서 보면은 성실과 진정으로 이런 단어가 나와요. 성실과 진정. 성실과 진정이 묶여진 단어가 나오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진실함과 의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사실은. 근데 성경 번역에서 제가 그래서 이게 성경 번역이 안타까운 게 성경에서 성실과 진정이라고 하는 이렇게 성실이라는 단어와 진정이라는 단어를 하나로 묶은 것은 여호수아서 24장 요만하고 여기밖에 없어요. 놀랍게도 그 얘기가 어디에서 나오는 얘기죠? 세겜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세겜에서는 성실과 진정의 문제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 성실과 진정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데 요담은 지금 말을 하면서 너희들이 성실과 진정으로 아비멜렉을 섬기는 것이 되겠느냐? 그것이 과연 너희들 옳은 일이냐?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있다. 성실과 진정. 그런데 우리는 여기 보면 진실과 의 이렇게 번역했어요. 왜 똑같은 단어를 이렇게 번역했을까? 제가 보기엔 여호수아서를 번역하신 분하고 사사기를 번역하신 분이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안타까운데 앞으로 성경은 원어가 쓰이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을 우리나라 말을 동일하게 번역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만 그 의미가 정확하잖아요. 여기서는 사랑이라고 해놓고 여기는 연애라 그러면 헷갈린다 이거예요. 사랑이면 사랑으로 통일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말은. 근데 여기가 바로 성실과 진정이라는 말이 이 말이 그런데 이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막 하는 것이 되겠느냐 하고 2번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바로 어디에서? 세겜 땅에서. 세겜 땅에서. 그것도 그리심산에서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는 겁이 나니까 도망을 가버렸어요. 이런 사건이 그러니까 그 소리가 아비멜렉에게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당연히 들렸겠죠. 근데 아비멜렉이 그 소리를 들었는데 도망을 갔을 때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어요. 문제는 아비멜렉도 들었지만은 세겜 사람들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 중에 마음이 변합니다. 우리가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을 필요가 있는가? 그러니까 아비멜렉을 배신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 말씀 9장 22절에서부터 25절까지는 22절, 23절 요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 건가를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았지만은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신을 보냈어요. 이거는 표현입니다. 악한 신을 보내서 다시 말해서 서로 미워하고 이간질하고 질투하고 서로 의심하고 반목하는 이런 악한 신을 보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서로 이제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아비멜렉과 누가? 세겜 사람. 이 사람들은 같은 편이잖아요. 세겜 사람들이 추대해서 왕으로 삼았고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 덕에 왕이 되어가지고 딴 데 형제들도 죽이고 다 했는데 죽일 때 이 사람들이 같이 가놓고는 지금은 배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70인 형제를 죽인 그것을 징계하기 위해서 벌을 내리고 그 죄를 갚기 위해서 이들을 서로 대적이 되도록 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드디어 백성들이 아비멜렉을 갖다가 이렇게 조심해서 죽일 일을 호시탐탐하면서 산에 올라가서 이제 산적 비슷하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거기 보면 여기 보면 우리 성경에는 겁탈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가요? 예. 겁탈 25절. 네, 겁탈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겁탈이라는 건 약탈을 한다는 것이 겁탈. 그래서 어떻게 약탈하냐? 아비멜렉에 가는 뭐 이런 뭐 이렇게 공략 평략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뇌물 바치고 이러는 거. 그러면 이걸 산속에 숨어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약탈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가만 놔두고 있으면 드디어 이제 싸움이 나게 생겼죠. 이런 사건들이 드디어 생기기 시작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드디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사이가 안 좋아졌는데, 안 좋은 이 상태에 오늘 26절에 보니까 정말 멋있는 한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이 뭐라고? 에베스의 아들 가알. 가알이라는 사람. 이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족보가 어딘지, 어디 살다 온 사람인지 모르는데 자기 형제들하고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세겜 성에 있는 사람들을 이게 드디어 또 이 사람도 선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밭에 가서 포도를 따다가 포도를 밟아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잔치를 만들어 놓고, 그래서 포도주를 맞으면서 제가 보기엔 술주정을 하는데 지금 술이 딱 취했어요. 그러면서 세겜 사람들처럼 너희들이 말이야 도대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섬긴다는 게 말이 안 돼. 너희들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 세겜 사람들은 지금 가난한 사람들이야. 아비멜렉은 여룹바알 아들이야. 이스라엘 아들이라고. 근데 어떻게 너희들이 그 사람을 섬기냐? 말도 안 된다. 너희들이 그 사람 섬기는 게 안 된다. 이렇게. 그 선동을 하는 백성들이 가만히 들어보니 그렇거든요. 너희들 그 사람들 가만 안 놔둘 테니까 한번 싸우자. 너희들 다 내 말만 들어라. 내 말만 잘 들으면 내가 싸워서 이기고 무찌르겠다. 그 사람 아무것도 아니야. 나와보라 그래. 제일 끝에 있는 건 뭐라고요? 아비멜렉에게 내 군대를 다하고 나오라. 이 말은 군대 데려가면 나와봐. 내가 죽여버릴 테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세겜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이제 되겠구나. 그런데 문제는 그 말을 누군가가 들었느냐 하면 스볼이라고 하는 사람. 이 스볼이라는 사람은 누구예요? 장관. 바로 이 세겜 성에다가 아비멜렉이 다스리라고 생각하는 사실 이 관리자. 이 사람이 장군이 거기서 다스리다 그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알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할 때 꼼짝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달라붙어가지고 아부라고 이러다가 그런 걸 딱 들으니까 굉장히 안 되겠거든요. 그래가지고 원래 아비멜렉에게 다 전통을 하는 거예요. 전력을 화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왕 임금님 이거 골치 아파졌습니다. 가알이라는 놈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지금 엉망을 막 이 성이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이거 안 되겠으니까 임금님 미안하지만 아침에 일찍이 새벽같이 와가지고 성에서 공격을 하십시오. 그래서 매복하고 있다가 나오면 바로 그냥 제가 다 내통을 할 테니까 여러 전달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그 말을 듣고 이제 왔어요. 와가지고 새벽같이 와가지고 이제 아비멜렉이 자기 군대를 네 편으로 딱 나눠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죠. 이제 새벽에 아침 뭣도 모르고 이 가알하고 스불이 딱 이렇게 내렸는데 가알이 딱 보니까 산에 사람들이 막 군대가 쫙 하고 사람 백성들이 내려오고 그러니 어이 스불 보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 스불이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 아니에요. 산 그림자의 그림자. 지금 성경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림자인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 근데 저 상수리 나무 아래로 저 막 밭으로 나오는 거 저 사람인데 그랬더니 스불이 드디어 이제 변명을 못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렇다면은 당신이 술 먹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아비멜렉 이 사람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지. 이길 수 있다고 했잖아. 물찌른다고 했어. 가서 네 말대로 한번 가서 정말을 하. 이렇게 하고 충동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알이 신바람이 났어요. 그래? 그러면 이제 가야지. 하고 이 스불이 말을 듣고는 새벽같이 나가서 백성들이 데리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오니까 그렇지 않아도 기다렸던 내복 군대들이 쫙 일어나가지고 하니까 가알이 깸도 안 되고 도망갔어. 끝났어요. 그래서 1차 반란 사건은 그걸 끝이 납니다. 가알의 반란 사건은 무참하게 가알이 제비가 안 되는 사람이 전부터 그냥 패퇴하고 도주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비멜렉은 기사가 더 든든하죠. 그래서 이제 막 승전거를 두고 기분 좋게 있는데 그러고 나서 그 밤이 지났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백성들은 전쟁이 나가면 다 끝났으니까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섬에서 일찍 나와가지고 밭에 가서 일을 하려고 밭으로 가요.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분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세겜 친구들이 이 사람들이 나를 배신했다는 이 배신감 때문에 가만 놔두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을 갖다 세대로 와가지고 자기가 나서 성문을 딱 맞고 옆에 있는 매복된 두 태를 가지고 그냥 백성들을 다 죽여버려요. 복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은 이제 뭐 그렇지 않아도 싸움 등살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좀 눈치 보다가 싸움이 끝났는가 보다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밭에 나가서 일하러 갔다가 개죽을 하고 그리고 완전 세겜성을 초토화시켜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딱 성경에 보니까 예, 45절에 보면 성에다가 뭘 뿌렸어? 소금을 뿌렸다는 얘기는 이 성은 내가 점령했거든요. 저주를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세겜성이 완전히 쑥대밭이 됐어요. 그런데도 세겜성에 또 남아있는 사람이 있었다. 세겜성 높은 망대에서 그걸 싸우는 걸 보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죽는 걸 봤어. 아이고 큰일 났구나 하니까 망대 뒤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신당이 있는 곳에 숨어있는 은신처로 다 들어가 숨어있어요. 망대 위에 가서. 이걸 또 어떤 사람이 야라고 해가지고 아비멜렉 임금이죠. 세겜 사람이 아직도 남았습니다. 그 망대에 가면 숨어있습니다. 누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그걸 또 못 참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로 가는 거예요. 망대로 가가지고는 어떻게 했느냐. 산에 가가지고 도끼로 나무를 찍어가지고 망대가 높으니까 그 옆에다 나무를 쌓는 거예요. 너희들 빨리 나무 잘라라. 그래서 나무를 쭉 쌓아놓고 거기다 뭐래? 불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막내에 있던 사람들 전부 죽어버려요. 세겜성은 그래서 전국에 끝나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은 드디어 완전히 세겜 사람을 초토를 하시기로 말았어요. 그리고 아주 기분 좋았어요. 거기까지 됐으면 좋겠는데 이 아비멜렉이 욕심이 생깁니다. 내가 이제 임금인데 세겜성 하나 가지고 되겠나? 다른 데 영토를 좀 확장하자. 그렇게 먹고 이 아비멜렉이 이제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어딜 가느냐? 데베스라고 하는 성을 공격합니다. 그건 아주 옆에 가까운 데 있어요. 그래서 데베스성을 공격해요. 데베스성은 당연히 겁이라니까 꼼짝도 못하고 이 항복을 했거든요. 그리고는 사람들이 다 어디로 도망갔느냐? 망릉이에요. 자, 그래도 이 옛날 성들은 높게 쌓아도 누가 적군이 올 걸 망을 보는 게 있거든요. 망릉으로 다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이 여기서도 또 이 아비멜렉은 저것들 또 태우면 되지 하고는 또 망릉 밑으로 갔다가 의외의 사건에 죽습니다. 거기서 이 아비멜렉이 죽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죽이려고 데베스라고 성에 가서 죽이려고 하다가 성 위에 있는 한 여인이 맷돌 위에 판을 갖다가 던졌는데 그 돌이 아비멜렉의 머리를 깨뜨린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바로 밖으로 그냥 쓰러지면서 마지막으로 멋있는 말을 하죠. 뭐라고 그러죠? 병기 잡은 소년한테. 뭐라고 하죠? 54절에 보니까 병기 잡은 또 소년. 우리 이병택 집사님이 한번 해보세요. 54절. 아비멜렉이 자기의 병기 잡은 소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그가 여인에게 죽었다 할까 하노라. 소년이 지르매 그가 곧 죽은지라. 예, 이거 무슨 말이에요? 쪽팔리게 여자한테 죽었다 이 얘기를 듣기 싫다는 거죠. 맷돌에 맞아서 죽었는데 그렇게 죽느니 옆에 있는 부관한테 병기든 소년이라는 건 부관이라는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병기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 사무엘상 이렇게 나가면 다윗이 싸움할 때 보면 꼭 병기든 소년이 옆에 있다는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부관이거든요. 부관은 나도 빨리 죽어. 내가 여자한테 죽었다고 역사에 남을 수 있냐? 그래도 니한테 칼에 죽었다는 게 낫지. 그리고는 찔러 나가는 거예요. 지금 맷돌을 여기서 맞았으니까 두 골이 찢어. 두개골이 좀 깨져가지고 머리가 두 개인 사람이 입은 하나게 입은 잘라지지 않았나. 하여튼 그래가지고 전화해서 그 병기장을 죽였어요. 그래가 죽었다는 거. 이게 운명의 끝이에요. 참 여기 보면은 재미난 건데 이제 어떤 교수님이 책을 썼는데 이렇게 써놨어요. 이 여인이 아비멜렉을 죽인 이 사건을 갖다가 뭘로 죽였다고? 맷돌인데 윗장이니까. 그러면 맷돌에는 그 가운데 이렇게 아래를 딱 엮어주는 거 그걸 뭐라 그러죠? 그걸 어처구니라 그래요. 맷돌 밑에 판하고 위에 판을 갖다가 이렇게 물러나지 않도록 딱 여기 이렇게 툭 나온 게 있죠. 이걸 어처구니라 그래요. 그래서 어처구니가 없다 이 얘기는 지멋대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엉망이 돼요. 그래서 어처구니가 사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요. 바로 그래. 근데 어처구니가 없다 이 말은 그게 없어가지고 맷돌이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처구니가 없다 이런 말이 생긴 거라. 그래서 어처구니가 없는 맷돌이에요. 위트하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그 교수가 썼냐면 이렇게 했다고. 전쟁에서 어떤 한 여인이 무슨 무기를 쓸지 몰라 어처구니 없는 한 여인이
어처구니 없는 맷돌을 던져가지고 어처구니 없는 맷돌에 맞았어. 아비멜렉이 맞고 어처구니 없이 죽었다. 죽었다. 이렇게 글을 써놨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 맷돌에 초라하게 죽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죽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성경은 그 다음에 56절, 5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56절, 5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멜렉이 형제 집신을 주려 자기 아비에게 행한 악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루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 70인의 아들을 죽인 이 악을 누구에게 갚으셨다고? 56절에 보면은 누구에게 갚았어요? 아비멜렉에게 갚았어요. 근데 57절에는 또 세겜 사람들에게 갚았어요. 그러니까 요담의 저주가 뭐예요?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가서 너희들을 죽일 것이요, 세겜 사람들에게 불이 나가서 또한 아비멜렉을 죽일 것이라, 그 예언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 말씀을 하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아비멜렉의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이 뭘 느끼세요? 지금 여기 아비멜렉 하면 얘기가 다 기억나겠어요? 평생 여러분 처음 아비멜렉 얘기 듣는 겁니다. 이건 안 합니다. 근데 어떠세요?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나쁜 사람이죠. 여러분 뭘 느끼세요? 어떤 걸 느끼셨어요? 저배 아들은 다르다. 그거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서양에 가면 이스라엘 12지파가 첩에 아들 떠 있고 좋은 아들 떠 있는데 그런 말 하면 큰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 나라의 문화에 따라서는 다르더라 이거예요. 성경에 말씀하고. 그러니까 첩의 아들이라 이거는 한국 사람들이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는 겨울이니까 예수님이 눈 오는 날에 태어나셨구나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될 자격. 그렇지. 바로 우선 그게 중요해. 사실 아비멜렉은 아까 우리 요담의 우화 속에서 지가 감람나무입니까 뭐 포도나무입니까 무화과 나무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이 가시나무 주제에 왕이 되려고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사실 분수 없이 했다. 또 어떤 것을 우리가 예습했다. 사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지금까지 이 아비멜렉이 사사냐 아니냐 성경학자들은 그걸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사가 전부 몇 명이었죠? 전부 다 12명, 12사사가 12명인데 그 12사사 중에서 2명이 지금 빠져있어요. 그래서 2명을 더 넣으면 14명이 됩니다. 그 2명 빠진 사람이 누구냐면 여사사 두보라하고 이 아비멜렉을 사사에서 빼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이 2명도 넣어서 14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14를 만드는 게 왜냐하면 14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저주나 이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어요. 14라는 숫자가. 그래서 사사기는 12사도에서 10이라는 건 예수님의 제자였던 구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을 사사에 넣어가지고 14명의 사사로 만들고 사사기 시대는 가장 저주의 시대고 가장 악랄한 그런 시대였다는 것을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사사가 만약 된다면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사들을 보면은 미디안이나 블레셋이나 또는 아말렉이나 외부의 적들이 들어와가지고 고통을 주니까 하나님께 좀 살려주세요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 사람을 사사로 만들고 구원자로 세워서 외국 적을 무찌르고 외부의 적을 그리고는 평안을 주셨거든요. 근데 드디어 이 9장에 와서는 그것이 다 깨져버렸어요. 무슨 얘기냐? 적이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생기기 시작. 이스라엘을 학대하는 사람은 외부 아말렉이 아니라 우리의 동족이고 형제였던 아비멜렉이었다는 것이에요. 아비멜렉이 드디어 이스라엘을 박해하는 일이 생겨났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 저자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오케이 다 좋아요. 그건 어차피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이제는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박해하는 것은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내부의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박해하고 한 성의 세겜 사람들이 완전히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기드온이 수꽃 사람을 다 죽였죠. 또 어디서 분을 망대 사람들 망대 허리를 다 죽였잖아요. 왜냐면 칠레와 가시오 그 사람들이 내가 세바가 살문 나를 구하기 위해서 간
그 죽이기 위해서 간다니까 웃기지 마라 했다가 다 죽고 말았잖아요. 그 아버지 기드온의 그런 모습을 보고 아비멜렉이 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드디어 자기 동족을 죽이는 이런 처처럼 자기 동족이 왕이 되어가지고 자기 동족을 죽이고 핍박하고 압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누가 사사로 나타나요? 자, 아비멜렉이 어떻게 보면 외부에 있는 적이잖아요. 이스라엘 박해하는 외부 침입자인데 그런 나쁜 사람인데 그 아비멜렉을 처치하는 사람이 누구냐? 56절, 57절에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사사라. 하나님께서 갚으셨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이같이 어떻게 했어요? 56절 끝에 하나님이 갚으셨다. 하나님이 사사가 되셨어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사사를 세웠는데 내부에 적이 생겨가지고 내부 사람이 핍박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사사가 돼요. 이 얘기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서 드디어 기드온 때서부터 왕을 세워야지 하는,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생각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 일의 첫 번째로 드러나는 게 아비멜렉이에요. 기드온은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왕처럼 살아갔지만 아비멜렉은 사람들의 욕구, 그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을 그대로 반영해서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이에요. 지금 아직 사사기는 왕의 시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사 노릇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역할을 하시는데 드디어 아비멜렉은 그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 통치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사가 되셔서 그 대적을 물리쳤다는 거죠. 이게 아비멜렉의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이 있다면 하나님께 말해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들 내부의 적이 얼마나 무서운지 오늘 교회 안에서도 아비멜렉과 같이 지연학연을 이용하고 막 이래가지고 선거운동하는 사람, 더군다나 이 아비멜렉은 악하게도 우상 숭배하는 그 돈을 정치자금을 활용해서 그 사람들을 끌어들여가지고 사회적으로 안 되는 사회적인 가장 이 배척해야 될 사람들을 끌어모아놓고 그들을 통해서 왕권을 잡고 그것뿐만 아니라 선량한 시민들 죽이고 이런 일을 정말 내부에서 그만큼 무섭다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아까 얘기한 성실과 진정이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연합해서 어떤 목적을 갖는다 할지라도 연합의 목적도 힘을 합쳐서 이루는 그 목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실과 진정이라고 하는 이 과정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데 위대한 목적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신이 성실과 진정함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런 모습을 가져와서 우리는 좋은 뜻도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목표가 좋으니까 과정도 방법도 좋아야 되겠죠. 이 아비멜렉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교훈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비멜렉 하면 이제 제가 좀 장황하게 스토리를 얘기했는데 다 기억이 나시겠어요? 얘기하라고 이정도 사람이 대했으니까 다음 주에 그러면 아비멜렉 얘기 한번 하시겠어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너무 엄청난 얘기 같았어요. 제가 한 얘기보다 더 훌륭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조.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비멜렉 얘기를 마칩니다. 이제 드디어 사사기서는 이제부터 형편없는 시기로 들어갑니다. 다음 여러분들 오늘 읽어보실 것은 10장 6절서부터 읽어보는데 10장 6절에 사사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입다의 사사. 10장 6절부터 10장, 11장, 12장까지가 입다의 얘기. 입다라는 사람이 3장이 나온다는 얘기. 기드온도 6장, 7장, 8장 얘기했죠. 그러면 입다도 3장이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입다는 도저히 사사가 될 수 없는 기생이 아니에요. 동네 불황배, 이건 첩의 아들로서 그래도 이랬는데 입다는 그 불황배 자신이, 그런데 그 사람이 사사가 되는 것이에요. 그 얘기가 도대체 뭔가 이병택 집사님 꼭 읽어보세요. 11, 12. 그래서 12장까지 끝나고 나면 13장은 드디어 정무복 집사님이 원하시는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그거라는 안 해요? 예? 그거는 한 주자서 제가 다음에 멘트만 하고 넘어갑니다. 너무 꼼꼼하세요. 한 절, 두 절이기 때문에. 다 읽었으니까. 예, 읽어요. 거기에 보면 둘라도 있고, 뭐, 아일도 있고, 이런데 그 사람들은 그냥 아비멜렉의 뒷이야기들이 이런 사람이 있고 나서 섰는데 사사들이 이제 사사들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가 별로 쓸 것이 없어요. 이름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저자가 쓸 게 없는데 겨우 있다면 아이는 뭐 아들이 30명이 나그네를 타고 다닌다 이런 얘기가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별로 옳지 않은 얘기들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6절부터 뭐가 나온다면 입다의 얘기가 나옵니다. 입다 얘기는 여러분이 충분히 왜냐하면 3개 장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얘기를 좀 간단하게 입다 얘기 꼭 읽어주세요. 네? 최유성 주장 꼭 읽어주세요. 네. 네. 다음 주에 꼭 입다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함께 기도합니다.